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2022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고 거짓에 대한 참과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아직도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온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퍼져나가서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임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까입니다.
부활과 관련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일단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살 수 없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교회는 이를 통해서 예수의 삶과 말씀도 그냥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으로 믿었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전 과정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는 죄의 지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가능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는 그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알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죄 가운데 잠자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 구원의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제테이테, 제테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 위의 것, 그 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1절 하반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저자는 이것,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말씀 뒤에 12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스도 예수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평화를 이루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절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처럼 살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곧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새 삶을, 죄로부터 자유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동적으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히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세상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은 것이고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묵상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닮아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의 권고를 묵상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 살아갈 때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부활 생명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